제 어머니가 22년생입니다. 192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만 100세시고 우리 나이로는 101세가 됩니다. 그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왔답니다. 그리고 19살에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면은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16살입니다. 주경학자들이 이해하면은 15살이나 16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태어나서 순박하게 자라난 순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소녀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할 일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삶을 살아오던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소녀인데 혼상은 오갔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이지. 지금 약혼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약혼한 남자한테 가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믿어주겠습니까? 받아주겠습니까? 그 약혼은 깨지게 될 것이고 결혼관계는 다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을 찾아가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가 미쳤나? 노발대발을 할 것이고 야단을 칠 것이고 가문의 수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 가면은 여자가 간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가, 그 오빠가 자기 딸이나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살해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이 죽이는 것을 가르쳐서 명예살인이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용인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은 집안을 더럽혔기 때문에 살인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일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린 소녀 마리아가 아주 침착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그 사실을 알고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아주 큰 일을 치룰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요. 이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해주고
조언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 엘리사벳이라는 분입니다. 저 유다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빨리 그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엘리사벳의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손뜻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도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늙은 몸이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지게 됐으니까 엘리사벳하고 내 처지가 그래도 좀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제사장의 부인이고 인생을 많이 경험한 나이가 많은 분이고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쭉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아주 성숙한 그런 분입니다. 신실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퍼뜨릴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가장 정확하게 나한테 나아갈 길을 가르칠 수 있을 그런 분이겠다. 내 어려운 형편도 이해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마리아가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 경험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먼저 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후배나 아랫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지도를 해준다든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 함께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떨 때는 진로의 문제를 의논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직장의 문제를 의논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또 잘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주 훌륭한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멘토를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영적 동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신앙적인 문제가 시험에 부딪혔을 때, 그 신앙적인 문제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실족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신앙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중요한 영적 멘토가 되는 것이지.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영적 멘토로 생각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다 털어내놓고 엘리사벳에게 조언을 들어야 되겠다. 엘리사벳으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됐을 때 4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날 때 벌써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감할 준비가 다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역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축복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마리아가 지금 큰 불행을 당한 것 같고 아주 고민 가운데 놓여가지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불행한 게 아니다. 너는 수치를 당할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너는 큰 복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높이면서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지체가 높은 분이고 이 마리아는 저 시골의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에게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상의 존칭을 가지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무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사벳도 가지고 있는 그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면서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벳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다.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확증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확신에 이르게 하고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석 달 동안 함께 지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함께 석 달 동안 지내면서 그 석 달 동안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조언하면서 그럼으로써 함께 같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멘토가 그런 것입니다. 영적 멘토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지위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한 영적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 때 그런 걸 가지고 신앙적으로 의논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어느 권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좋겠다. 어느 집사님이나 성도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성도가 있으면은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멘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 그 반대로도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도의 요청을 해오면은 나는 그분의 훌륭한 멘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모든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말을 옮기지도 않고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고 내 형편을 잘 이해해주고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이 훌륭한 영적 멘토인 것이지요.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석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평안해지고 더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요.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간을 못해가지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해주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죠. 신앙과 인격을 갖춘 신실한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가지만은, 다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에 이 인생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저희들이 갑니다.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영적인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기쁨으로 인생길을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